샬롬 3월 1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.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. 오늘은 결혼 또 뭐 이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십니다. 자, 모세는 이혼을 이제 그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할 경우 여성들이 뭐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. 이유가 3절에 그러죠. 이유가 된다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하냐. 근데 여기서 벌써 말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? 이유가 돼서 이혼을 하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? 라고 물어야 그게 제대로 된 질문일 텐데요. 아내를 버린다. 아내를 버린다.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관념적인 그런 개념이었어요. 여성은 남성에 속한 어떤 그 재산권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똑같은 자기들과 동등된 사람이나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 못했죠.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전 모세 시대는 더 심했어요. 그래서 모세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모세라기보다 이제 하나님은 여성들의 인권을 당시 인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어, 아주 이제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서 이제 그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 여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거를 널리 알리고 이혼을 하라. 이제 이게 그렇게 그 여성들이 당시 시대상에서는 참 생존하기 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었는데 예수님 시대가 좀 나아졌다 하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요.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여성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관념 그런 시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이혼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여성의 불륜밖에 없어요. 여성의 불륜밖에 이혼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아니면 뭐 여성이 이혼이라기 표현이 좀 뭐하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큰 병에 걸려서 이제 여성이 이제 뭐 큰 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암 이런 게 아니고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. 당시에 뭐 나병이라든지 문둥병 같은 그런 병에 걸려서 아 이제 남성과 함께 살 수가 없고 당시 이제 문둥병이나 이런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관습상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딱히 이혼할 이유가 없는 건데 하여튼 뭔 트집을 잡던 거짓으로 막 그 여자가 뭐 불륜을 저질렀다 뭐 아니면 병에 걸렸다 뭐 지금처럼 그렇게 환경이 위생적이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혼했었는 게 이제 당시에 그 다른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1세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보면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 왕왕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없는 일을 예수님한테 질문한 걸 마태가 성경에 적은 게 아니고 이게 당시에도 굉장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거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.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노인이라든지 여인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이방 사람들, 외국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친절하시기 때문에 그 관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볼까 하고 질문했어요. 그 예수님이 정말 정말 합당한 이유, 정말 그 여자가 음행하지 않는 한 절대 이혼할 수 없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을 저질렀던 그 이유만으로 아니면 할 수 없다. 이제 왜 그러셨냐면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도 여성이 혼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상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혼을 했으면 남자야 어떻게 살겠죠?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요. 아이들이 엄마한테 같이 줘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이 당시 표현으로 따지면 버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진짜 못됐죠. 정말 못됐어요. 저도 남자지만 목사가 이런 말 아침부터 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진짜 이거 벼락 맞아야 돼요.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 거거든요.
제가 뭐 이혼을 막 반대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뭐 가정 폭력이 있다든지 뭐 도무지 둘이 해가지고 자녀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저는 이혼을 하는 게 낫다라고는 입장이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다른 여자랑 갑자기 살고 싶어서 막 이 지금 그러면 합당하게 뭐 재산도 좀 물려주고 어떤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고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린다 그러잖아요. 버린다. 자, 그 제자들이 더 과관입니다.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한다는 얘기 보세요.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나오죠. 그러니까 예수님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 그러세요? 야, 독신은 아무나 하냐? 딱 그 이야기예요. 여러분, 독신은 아무나 하십니까? 아닙니다. 이거는 독신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서 되게 극단적인 얘기를 하세요. 태어나면서 고자 그러니까 성적인 기능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이제 성적인 기능을 안 하는 사람들. 여기서 말하는 고자는 우리가 생각한 넷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적인 기능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성적인 기능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고난 거예요. 그럼 운명으로 타고나는 사람들만 그렇게 가능하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. 이제 예수님 이렇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. 뭐 이런 얘기예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죠. 첫 번째 당시의 여성들을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. 이제 두 번째 성적인 문란이죠.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정말 잘 해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. 이제 요즘에는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. 남자 여자 할 것 없고 거봐라 예수님도 뭐 이혼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모르지만 당시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은 여자를 버리는 상황이었어요. 그 상황에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. 이게 지금 예수님이 취했던 그 태도거든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.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을 정말 존중히 여겨야 된다. 그죠?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가는 약속이 필요하다.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때로는 우리의 인종이 다른다든지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 이렇게 생기고 하는데 굉장히 그 혼혈 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. 굉장히 안 좋은 표현. 저도 그 말을 안 쓴 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우리 반에 혼혈 아이가 있었는데 그 말을 했다가요. 제 평생 선생님한테 혼나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큼 혼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눈물 쏙 빼지게 혼났어요. 그런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. 근데 제가 목사 드리는 걸 알고 나중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.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얘기다. 무슨 단어인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혼혈 분들한테 던지는 아주 험한 말이 있어요. 그럼 말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말이 행동이 나옵니다. 그죠? 생각이 행동이나 말로 나오면 안 되고, 그죠? 또 안 좋은 말이 우리 생각과 행동이 됩니다. 다른 사람을 존중히 대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여러분,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.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. 귀하게 여기라.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라.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.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.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3월 1일 우리 3월달이에요. 3.1절입니다.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했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요즘 코로나19로 힘든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만큼은 특별히 더 기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자, 모두 샬롬.